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반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휘하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조는 2대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로보암 왕조에 이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죽자 아하시아가 2년 동안 다스리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려 죽게 되므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참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화친 죄악을 맺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관계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화친 죄악을 맺게 되는데 그 화친 죄악의 일환으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혼인을 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천황과 매제지간인데 이름이 똑같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사돈지간이 되는 셈이죠.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처남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입니다. 자, 이런 가족 관계로 끈끈한 사이였던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어떤 평가보다도 가장 중요한 평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거나 바뀌어질 수 있거나 또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 달라지기도 하죠.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곤 하죠. 역사는 권력을 잡은 자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한치 오류가 없는 정확한 평가이며 영원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평가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인생을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만 평가하신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한 번 결정되면 바뀔 수 없는 평가이고 영원한 평가로 남게 됩니다. 성경이 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호람 왕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잘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의 부모처럼 바알신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 신상을 없애는 치적을 이루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바알신을 없앴지만 그러나 그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아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 아니면 다윗의 길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인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자꾸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갈라질 때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면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불안이 시작합니다. 이러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공포하고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여호람 왕은 바알 신은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유사 하나님 신인 금송아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람은 왜 바알 신상을 부수는 공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바알 신의 전성기는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 왕 때입니다. 여호람의 어머니인 이세벨 왕비가 열성적인 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인 아합 왕이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어가는 것과 또한 자신의 형이면서 전임자였던 아하시아 왕이 통치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비명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알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호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임자이면서 형인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락난간에서 이제 떨어져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지 또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신에게 가서 묻도록 자기의 사자들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하시아 왕이
비명 행사하게 되는 것을 여호람은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바알 신앙을 부졌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긴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자신의 형인 아하시아의 종말이 어떤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바알 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신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의 풍요의 상징으로 섬겨오던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복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죠. 기복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섬긴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형의 비참한 만류를 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기복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복적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줄 나의 하수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종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길을 안내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천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느니라. 자,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할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모압으로서 받던 많은 조공들을 받지 못하므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는 아합 왕 때 누리던 북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이 모압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에돔과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 동맹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거죠. 자,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압을 복속시키기 위해 사돈지간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랜 갈등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해 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압을 치러 가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하면 모압을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죽 먹을 만큼 쉬운 일이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배제된 싸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성장과 부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남유다의 군사들과 에돔의 군사들을 보며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신만만은 7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준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나라 연합군은 에돔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갈 것을 결정합니다. 모압은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사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모압이 있는 거죠. 자, 에돔길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습니다. 전혀 모압이 예상하지 못하는 길이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바다 윗부분에서 쳐들어올 곳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직선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연합하고 더 나아가 에돔까지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에돔으로 가서 거기서 모압으로 치고 올라가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압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큰 규모였고, 그리고 모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선택해서 모압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새나라 연합군의 이 계략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7일째 제전 때에 에돔에서 모압을 향해 가던 중 난관에 봉착하고 맙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략은 반드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해서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개입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닥치는 장애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이고 틈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만나게 되더라도,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장애를 만나 멈춰섰을 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승승장구하고 기세등등하던 새나라 연합군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려움에 봉착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화가 나는 일입니다. 진작에 찾을 일이지, 처음부터 찾을 일이지, 꼭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찾더라, 뭐 이런 마음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강도나 깊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막아야 될 돈이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의 깊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기냐 중기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멈춤당할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좌절해야 되는 그 순간, 멈춰서야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7일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그런 나의 인생 계획에 개입시키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끝을 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었다, 선한 인생이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남게 될 이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평가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배제된 승승장구보다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며 가는 더딘 발걸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용기를 내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치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개입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